말씀은 믿음의 신약성경 믿음의 명장들 새벽 기도에 제가 계속 이어서 기도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그 시리즈의 하나로 수가성 여인의 기도 내가 목마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요, 또 책을 많이 쓴 워렌 웨어스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의 책을 많이 읽고 이분의 책을 통해서 많은 그 도전과 또 목회적인 감동과 또 아이디어를 많이 얻곤 했는데, 이 웨렌 웨어스비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즉 오늘날 현대 교회, 그리고 현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말합니다. 실제로 했다는 게 아니라 설교 때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이 참으로 덥네요. 여러분들 다 목마르시죠? 그러면서 한 장의 그림을 들어서 교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아주 멋지게 생긴 컵이 들어있는 생수 한 잔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이아몬드 생수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생수를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한 장의 그림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산 에비앙 생수입니다. 이것을 마시면 온몸이 짜릿하고 속이 아주 시원하게 씻겨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또 사진 한 장을 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일급수에서 내가 직접 퍼온 샘물입니다. 이걸 마시기만 하면 내장이 다 깨끗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물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마음속에서 저 물을 마시고 싶다, 시원한 물을 나도 한 잔 마시고 싶다라는 마음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여러 장의 사진을 가지고 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한 성도가 그 물 한 잔만 마셔보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하고 설교를 마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웨스비 목사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림만 보여주고 실체를 직접 경험하지 않는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교회의 특징이 되어버렸다. 즉 현대교인들은 글로서 또 귀로서 복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귀로 듣고 눈으로 읽으면서 지식으로 정보로 습득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생수를 마셔보지도 않고 마셔본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로만 듣는 복음이 아니라 눈으로만 읽는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눈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삶 속에서 내가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내가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셔야 생수가 생수인 거지, 내가 마시기 전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생수도 결국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될 수 없다. 현대 교회의 모습을 날카롭게 풍자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 오늘 설교 말씀의 주요 내용 중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은 생수를 마셔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직접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는 데 있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요한복음 3장과 4장, 우리가 오늘 4장이잖아요. 근데 3장과 4장은 정반대되는 두 사람의 인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과 대화했던 바리새파 율법학자요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고 그는 성실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율법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는 정통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는 눈으로만, 그는 귀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장에서는 바로 이방인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3장에서 얘기하는 니고데모와는 정반대되는 이방인 여인, 그것도 유대인들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배척당하는 그런 한 불운의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정통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이방인과 비교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들려졌지만 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생명으로 받아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웨슬리 목사님의 비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을 눈으로만 귀로만 받아들이는, 정보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텔레비전에서 인터넷에서 수많은 설교들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마시는 생수가 아니라 그림으로, 영상으로, 문자로, 책으로,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현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제에서 잘 알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가을부터 함께 나누었던 학계,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누가 있었습니까? 산발랏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끊임없이 모함하고 방해하고,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왕에게 상소를 보내서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을 막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감정의 간격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 남북관계를 뛰어넘어서 어쩌면 한일전처럼, 중국 사람과 대만 사람들처럼 어쩌면 서로 함께 접근할 수 없는, 서로 함께 손을 잡을 수 없는, 서로 함께 악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지독한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증오가 사로잡혀 있어서 마치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어버린 사이인 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한 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출신의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전 세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짧은 시간 동안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에는 어떠한 장애나 난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4절, 7절 말씀, 8절은 건너뛰고요, 4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에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께서 물을 길로 나오신 사마리아 여자를 보고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한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미나씨, 유대인들이 굉장히 모세오경 다음으로 존중하고 또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미나씨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매우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 구약학자였던 에레미야스도 성전이 파괴되기 수십 년 동안 사마리아 여인들인 부정한 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자로 간주되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들의 이해가 무엇이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즉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들과 접촉하는 자들까지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들이 남자보다도 더 부정하게 취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여인들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여인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부정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부정한 것인데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여인이 물을 떠서 예수님에게 주게 되면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것은 더 부정하게 되는 것인데, 그 여인을 만나는 것도 부정한 건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간 것도 부정한 건데, 더더군다나 그 여인이 물을 떠서 그 여인의 손에 접촉된 물을 예수님이 마시게 된다는 것이 전통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받아야 될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이상의 치명적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랍비였던 엘리야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통치하고 있을 때 이 자기에게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붙잡아다가 강제로 손과 발을 잡고 돼지고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입에다 갖다 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광장 앞에서 이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을 가리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었다. 이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돼지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제로 돼지고기를 입에 대는 고문을 당했을 뿐입니다. 그는 모함을 당한 것이고 그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날 밤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자책감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정하게 되었다. 돼지고기가 내 입에 닿아서 내가 지금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랍비 엘리에셀이 했던 말, 사마리아 사람과 빵을 먹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도살된 짐승을 먹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경유할지라도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결코 어떠한 음식이나 음료수를 받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용납해야 할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자기 자신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계란이나 실과는 사마리아인들과 매매할 수 있는 조항이 든다. 계란이나 과일은 사마리아인과 매매해도 된다. 이 말은 랍비의 금지 조항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계란이나 과일만 사러 갔을까? 그들은 상당히 지쳐있고 피곤해 있었습니다. 과일과 계란만으로는 식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즉 제자들이 당시의 관습에 구애됨이 없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신 것처럼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들어가서 양식을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시편 42편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42장 8절 말씀에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또 11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은 그 어떠한 장애나 난관도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난관이 될 수 없고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2편 8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낮에는 주님께 사랑을 베푸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리니 내가 다만 살아서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리다. 시편의 기자는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애탐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갈급함을 간절히 노래하면서 내가 찬송으로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나의 이 소망을 받아주신다. 나의 이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당시 시대의 관습과 그리고 지역과 인종과 또 여러 가지 사실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구원의 은혜에는 모든 장애나 장벽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 어떠한 장애나 난관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장애나 난관을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기쁘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 여인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그 여인을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함께 해 주셨고 그 여인의 갈급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자신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물을, 즉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오경,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즉 율법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귀한 영적 계시와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생수고 그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선물이라고 할 때 이 선물은 자유롭게 주는, 또 은총으로 베푸는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어떤 대가도 없이 이유도 없이 전적으로 주어지는 은총으로 인해 베푸시는 선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의 은사, 거룩한 삶, 또한 구원을 이 본문의 말씀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선물은 단 하나의 사실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구세주,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선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쉽게 번역해 보면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될 이름,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새롭게 발견하시고
귀로만 듣는 예수님이 아니라, 눈으로만 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참된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마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봉독한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라는 뜻이고, 14절 말씀을 쉽게 번역해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샘물이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유대인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상에 그 많은 것에 갈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직역하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솟아나는 물의 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솟아난 물의 샘,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위해서 솟아나는 물의 샘,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영생, 물의 샘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우리를 인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진짜 목이 마른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이 마른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감격과 기쁨을 견딜 수 없어서 요한복음 4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마을로 돌아가서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구원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마르지 않는 신앙생활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실패한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5번이나 결혼했고 다 실패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목이 말랐습니다. 누구도 이 여인의 목을 채워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여인의 목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수, 그분의 그 물을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갈증을 느끼면서 그 목마름 때문에 때로는 나의 생활에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기도해도 때로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지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주는 생수는 마실 때만 잠시 목마름을 해소할 뿐 그 목마름을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이 귀한 생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목마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었듯이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름에 갈급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렌 웨스비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눈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귀로만 눈으로만 보고 듣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마시도록,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갈증이 해결되어 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예수님으로 성령 충만한 밤이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듣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마시고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하는,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수로 마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